구약성경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셰겜을 죽이고 디나를 셰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그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할례자들을 죽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뜻 보면 이게 이제 이 디나 사건이 셰겜이 디나를 강간해서 그의 형제들이 이제 보복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분히 세속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꼼꼼히 보니까 디나가 뭐 강간을 당했다라기보다는 단지 디나의 순결이 깨진 부분에 성경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의 또 야곱의 순결과 관련된 것이고 신앙의 순결과 관계된 것이다. 근데 그것은 뭐 셰겜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지금 야곱과 야곱의 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신앙의 전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3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제3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제 가볍게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와예히 이제 우리 앞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그리고 그 날에 그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날에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날에 그 일이 일어났다. 또는 뭐 그때에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이런 상황이 반전되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을 다룰 때 사용하는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일어난 이 사건은 매우 특별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하여 매우 특별한 사건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3일에 아파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제3일에 아파했다. 그런데 야곱의 두 아들이요 디나의 오라비인 시몬과 레이가 칼을 취했다. 그러니까 지금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하고 나서 이제 3일째 되었는데 여전히 아픈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몰래라고 이제 번역한 말이 베타흐 안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그러니까 은밀하게 뭐 이런 들키지 않게 안전하게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본문의 그 분위기를 보았을 때
세겜 사람들이 지금 할례를 하고 지금 통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경계가 느슨하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시몬과 레위가 들어가는 것이 안전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은밀하게 몰래 들어갔다라기보다는 이들이 그냥 안전하게 들어갔다. 안전하게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몰래라고 하기보다는 안전하게라고 하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남자를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이제 도륙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첫 번째로 모든 남자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칼날로 죽였다. 지금 모세가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은 하몰과 세겜 그리고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도륙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픈 상태였고 시몬과 레위는 칼을 들고 그들을 죽인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살해한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 집으로부터 디나를 취했다. 그리고 세겜에서 나왔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사건이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파할 때 이들이 칼을 들고 세겜성에 들어가서 모든 이들을 죽이고 하몰과 세겜을 죽인 후에 그리고 디나를 취해서 나온 것까지 이게 이제 그날에 일어난 사건 그날이 이제 제3일이 되겠는데 그때 이들이 한 이 행동을 7개의 동사로 맞춰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 나오는 것이 목적이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했거든요. 할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례와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것은 재창조의 삶을 시작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는 사건은 이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할례를 요구하고 할례를 받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죽여버리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결단코 재창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이 이 첫 창조의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범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도 예수를 믿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으로 이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이것이 지금 시몬과 레위가 저지른 사건의 의미인 겁니다. 이어서 이제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동생을 집에 데려놓고 난 뒤에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갔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신자의 타락 과정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시체 있는 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할랄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할랄이라는 말은 살해된 또는 더럽혀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 있는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혀진 성읍이에요. 부정한 성읍이라는 거죠. 더럽혀진 성읍으로 갔다. 가서는 안 될 것이죠. 피해야 할 것이죠. 그런데 더럽혀진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 사람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이렇게 악을 향하여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코 그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그것은 악을 향한 의지예요. 악을 향한 의지는요, 노예 의지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선을 추구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하지, 악을 향할 때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악에 빠져 있는 것은 이미 내가 자유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향하여 치닫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막 그렇게 혈기를 들어 올리거나 또 반대로 어긋장 놓고 반대길로 갈 때 이때는 악에 잡힌 상태 아닙니까? 그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근데요, 그때 하는 일들은 다 죄를 짓는 일입니다.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이 말의 전제가 뭐냐면 선이에요. 나의 선을 위한 것을 자유라고 하지,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악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회사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출근하지 않는 것이 자유일까요? 출근하는 게 자유예요. 출근하지 않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자유일까요? 예배하는 게 자유예요.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것을 자유라고 하지, 악을 행할 때 자유라고 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데요, 이 자유를 빼앗겨 버리고 노예의지가 되면, 노예의지라는 게 뭡니까? 자신 뜻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더럽혀진 성읍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갈 리가 없는데 간 거예요. 갈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데 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점점 더 심해지는 이 악의 특성을 나타내죠. 그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이제 보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앞에서 칼을 취해서 25절의 중간 끝부분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가 들어가다 보라는 사건이에요. 보입니다. 보.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이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또 다시 그 성읍에 들어간 거예요. 이때는 물론 칼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죠.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한 일은요, 그 성읍을 노략했대요. 성읍을 노략했다. 이제 칼이 없어요. 왜요? 이들은 이제 그 안에 전리품을 챙기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노략했다. 그리고 양들, 소들, 나귀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것들, 들에 있는 것들을 취했다. 그리고 모든 재물과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았다. 포로로 잡은 거죠. 여러분, 지금 이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포로로 잡았어요. 근데요, 어디에도 디나가 세겜에게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오히려 세겜이 디나에게 집착하게 되었고, 그에게 이제 구애를 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들이 행하는 것을 보세요. 그 아내들을,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았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보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복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 동생이 순결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어쩌면 그 슬픔을 이 형제들이 슬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슬픔은 사실상 이 세겜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 또는 동생의, 여동생에 관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의 화를 세겜 사람들에게 풉니다. 그런데요,
전부 죽이고 말이죠. 노력을 하고 말이죠. 심지어는 그 아내들과 자녀들을 사로잡는 일이 일어나요. 지금 이 얘기를 보면은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포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방 민족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고 하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에서 기독교인들이 자행한 것들입니다. 예, 그 토착민들이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이들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유럽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요, 그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도륙하고 말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말입니다.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죠. 이게 지금 시몬과 레위에 의해서 일어나는 세겜성에서 일어났던 그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했다. 지금 완전히 탐욕에 빠져 있는 시몬과 레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부정한 곳에 다시 들어가서 전리품을 챙긴 것은요, 이거는 첫창조의 삶인 인간성조차, 도덕조차 파괴한 것이 됩니다. 재창조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재창조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첫창조의 삶까지 파괴해버리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더니 인간 말종이 되어버리고요. 인생 자체가 그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거는 착각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질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런 가정과 윤리와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착각이죠. 이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폭력성과 무질서와 이런 비인간성, 이런 것들은 바로 자기 자신, 이때 자기 자신은 사실은 죄죠. 죄에 잡혀있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요, 이때 일어나는 것은요, 화평이 깨지고요, 분열이 일어나고요, 대립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기 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면 평화가 깨어지고 질서가 깨어지며 이런 모든 안정과 아름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요, 무슨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의 원인은 뭐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을 때. 죄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뜻을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평화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요, 거기는 질서가 있고요. 여러분, 거기에는 화합과 연합이 있어요. 마귀가 있는 곳에는요,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어요. 거기에는 폭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상황을 바로잡을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요, 악한 마귀에게 잡혀있는 것이에요.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 되죠.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요, 선을 향하여 의로운 길로 가야 돼요. 근데요, 그 길은요, 마치 죽으러 가는 길 같아요. 절대로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내 인생의 한계요, 내 신앙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넘게 합니다. 나에게 복음이 들려올 때 그 복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결단과 힘을 내어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나에게 왔을 때요, 더 이상은 갈 수 없게 느껴지는 때도 있어요. 거기가 바로 사실은 나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때이죠. 올라갈 수 있을 때는요, 한계 아래에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때는요,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가요. 그런데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에게 들려지는 복음은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한 요구인 것처럼 나에게 받아들여져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성장할 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더라도 우리의 자유의지와 복음이 이끄는 것이 방향이 같아요. 근데 한계에 다다르면 우리가 추구하는 선의 방향과 하나님이 이 복음이 이끄는 방향이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저항하고 거부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인간적인 문제로 풀어내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디나 사건은요, 지금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한계에 온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할례를 하게 한 거예요. 오히려 디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화라면, 그죠? 이것을 전화 위복시켜서 이것을 통해서 사실상 세계 민족들을 회복시키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아하, 내가 베들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구나. 나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세겜에게는 할례를 통하여 할례 언약의 안에 들어오는 복이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다시 베델로 내려오는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디나의 사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들은요, 거기서 무너진 겁니다. 무너진 겁니다. 차라리 할례가 없었더라면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게 지금 또 5개의 동사예요. 오는 창조에서 보면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완전수죠.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기록한 책이 5수로 되어 있다고요. 5수로. 모세 5경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들이 죄를 짓는데 똑같은 형식을 취해요. 똑같은 형식을. 하지만 그 내용은 뭐예요? 오히려 악을 향하고 오히려 파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신앙을 명목으로 해서 오히려 신앙이 없는 일반인들, 이런 도덕과 윤리에도 못 미치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어서 이제 야곱이 두 아들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말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모일 것이다. 나를 대적하려고 모일 것이다. 그들이 치려고 모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를 죽일 것이다. 5번째로 샤마드, 그래서 전멸시킬 거다. 나와 나의 집을 전멸시킬 것이다. 이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그들이 말했다.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게 지금 이 시몬과 레이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분노의 원인이 뭡니까? 어떤 감정이에요? 슬픔이에요. 이 지금 시몬과 레위가 슬픔이 가득 차서
그것을 정말 분기탱천해서 그걸 화로 표출을 한 겁니다.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요.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포로로 잡고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한 것이 아니고요.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기 때문에 보복한 사건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기록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건은 다시 반복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이런 사건이 반복돼요? 지나치기는 했지만 그럴만 했다라고 이 본문을 보기 때문이에요. 세겜이 누이 동생을 강간을 했으니 그거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은 고대의 법에 따라서 가능한 거다.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정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절대로 주의해야 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어떠한 형태로 물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폭력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지켜져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만약에 오해하게 되면 이런 우리의 신앙 때문에 이러한 폭력과 끔찍한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이런 많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자행이 되고 또 이러한 잘못된 이단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사건을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을 보면은요, 너무 끔찍하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죠. 근데 이들이 지금 야곱의 두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할례 받은 자를 죽였어요. 할례 받은 자들을. 할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할례 받은 자들을 죽였다고요. 이것이 유럽에 일어났었던 신교와 구교 사이의 갈등 같은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으면 그들은 할례 언약 안에 들어온 거예요. 신교든 구교든 캐톨릭이든 뭐 이 개신교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여러분 전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요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서로 죽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너무나 마음 아프고 끔찍한 사건이에요. 자기들이 할 일을 받으라고 해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죽이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다른 교단이나 또는 뭐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 시므온과 레위같이 내가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명분이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여 이러한 폭력적인 일들을 저지르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죽이고 하는 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주님 보세요. 배신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잖아요. 주님은 살려주셨지만 주님은 죽임당하시잖아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원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죽기까지라도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 어떠한 작은 명분과 이유에 집착하여 사랑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의적으로 살아가는 일은 이것은 절대로 속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고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야곱과 에서가 할례 받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또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안 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요. 받았다라고 100% 또 말씀할 수도 없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세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이것은 마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세겜 사람들을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벌하는 장면이에요. 이런 것은 마치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에 몸담고 있는데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오히려 이단시하고 정죄하는 것과 같은 사건이에요. 지금 요 사건만 떼놓고 보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할례 받은 자를 죽인 사건이 돼요. 여러분, 누가 폭군이고 누가 순교자입니까? 세겜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마지막 종말에 누가 첫째 부활에 먼저 참여하겠습니까? 세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인 야곱의 이제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12지파의 그 조상이 되는 이들보다 오히려 죽임당한 세겜이 첫째 부활에 먼저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첫 창조의 삶에서 재창조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입고 부름을 받은 야곱의 가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겜 사람들은 재창조의 삶으로 들어갔고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은 떨어졌습니다. 이게 꼭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바울 사도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들이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이 창감나무 가지가 찢겨 나가니까 거기에 돌감나무가 붙여져요. 야곱의 아들의 죄악들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이 할례 언약에 접붙여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임을 당할지언정 죽일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죽이는 것보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영광스러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죽이면 속은 시원한 것 같지만 결단코 그것은 나의 자유의지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도 아니고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당하고 사세요. 당하고 사세요.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는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재창조의 삶에서는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전도된다는 사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가난에 취하고 이렇게 핍박받는 자의 자리에 있는 그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욱 강한 것임을.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으로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며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이 세상에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할례를 받고 죽어간 수많은 이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그 일이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범죄하였던 이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 인류의 역사에 폭력이 자행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차라리 그러한 상황에 기꺼이 순교적인 죽음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거룩한 신앙, 거룩한 종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